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주일에 저를 통해 영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마지막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축도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론의 축복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로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한 해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한 해 동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새해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진학이나 합격을 기다리는 아이들, 또 무엇보다 건강의 선물, 또는 누구는 로또 이런. 이규리의 시 선물에 보면 더운 남쪽 나라에 이런 선물이 있대요. 눈사람 택배. 북쪽 추운 지방에서 눈사람을 특수 포장해서 비행기로 보낸다는 것이요, 눈사람 택배입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비쌀까요?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눈사람을 선물로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선물이 신비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새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특별히 2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 따라서 이걸 주셨습니다. 하루입니다. 평범한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아침에 밤새 택배로 배달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발신자 하나님, 수신자 최원장, 내용 1월 6일 주일 하루, 오늘 하루. 오늘 이거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앉은 것이죠. 살아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선물이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위대하고 값진 선물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이 하루가 없다면,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다 해도 하루가 없다면, 합격의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늘 하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맞지요? 하루가 없는 세상은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이 하루가 있기에 세상이 있고 인생이 있고 희망이 있지요. 정말 하루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선물을 어찌 흥청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투고 미워하며 허투루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삭바느질을 하듯 한 올 한 올, 한 시간 10분, 5분, 1분을 정성스럽게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일입니다. 그래서인가 봐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잠이 적어진다 이렇게. 그럴 시간이, 일어나 힘을 낼 시간이, 그럴 건강이, 그런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아껴서 살고 싶습니다. 탁구 잘 친다 제가 말씀드린 탁구 요즘 무리해서 안 치려고요 하는데 요즘 자꾸 집니다. 예전에 20대 30대 구장에 잘 칩니다. 일부 선수 출신도 있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들도 있지만 11점 가운데 내가 8점 잡아주고 제가 쳐서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져요. 힘이 떨어집니다. 1, 2세트, 3세트에서 끝내야지 파이널 5세트까지 가면 영락없이 집니다. 20대한테, 30대한테. 힘이 떨어져요. 그렇게 지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야, 나 레슨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탁구는 져도 됩니다. 점점 인생에 힘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힘을 다해 최선 다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 공짜로 배달되는 선물인 하루 24시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쌓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으니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올 한 해 정말 축복합니다. 알차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는 한 주 한 주가 있죠. 한 주 어떻게 한 해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 표 속에 방향이 있어요. 올 한 해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이 앞에 있죠. 시작. 예수. 이래선 힘차게 못 날아오를 것 같아요. 힘이 더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오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2019년 한 해 한 해 다 중요하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함께 온 50년, 함께 갈 50년, 내년 슬로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반세기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 오늘 2019년 창립 49년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뿌려진 기도의 씨앗들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죠. 심지어 50년 된 이 본당의 건물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고생해서 물려주신 것을 채받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50년 후에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진금 예배 드리는데 교회학교가 참 힘듭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오늘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기 위해 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어떤 씨앗을 뿌려 그날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거두게 할 것인가? 담임 목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항존직들, 재직들, 젊은이들, 청년들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표를 지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라. 50년 돌아보고 50년 내다보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날아올라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멀리 볼 수 없죠.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힘차게 날아올라 높은 곳에서 멀리를 돌아보고 저 멀리 내다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안에 하나 되자. 신약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구약의 본문은 힘차게 날아오르자는 뒷부분의 본문 말씀. 우리 구약 펴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보고자 합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라. 이 주제가 오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시대는 날아오르기는커녕 주저앉아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아비들 어깨가 축 처져 있죠. 어미들 한숨이 그지없습니다. 일찍부터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 책가방이 무겁게 보이기만 합니다. 돈이 전부가 된 이 세상, 폐륜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돌아봅니다.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가? 혹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끌어잡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인가? 원주영락교회 박차고 뛰어나가는 100m 선수처럼 무언가 하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차고 올라갈 거니 아니면 계속 웅크리고만 있을 거니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9년 정말 힘차게 날아오르는 교회, 우리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짐승처럼 날아오르래요? 예,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 대답을 잘하자. 무슨 짐승처럼? 독수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를 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짐승도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늘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오늘 한 가지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그 날개 때문입니다. 날개 때문에 비교되는 게 독수리가 있고 닭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로 하늘을 날지만 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가 소용없습니다. 닭 날개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치킨집, 윙. 닭을 뭐라고 하는? 닭 귀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피조물이죠. 단지 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날개의 역할, 날아간다는 그 난다는 의미에서 볼 때 하는 상징적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닭뿐이 아니죠. 독수리는 오리와도 비교됩니다. 독수리가 세상 위를 높이 날며 비행하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표현할, 꾀꾀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높이 날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높이 날지 않으면 말이 많습니다. 높이 날지 아니하면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이죠.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다른 갈매기들은 먹기 위해 날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것 자체,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우리 갈매기가 날 수 있는가? 그 책에 그 갈매기가, 시걸 갈매기가 말해요. 우리는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헤맸지만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될 이유를 갖고 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죠. 우리 영혼은 애초에 창공을 날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잡아 끌어서 날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무나 귀한데요. 그래, 죄악이 우리 영혼을 쇠사슬에 묶어서 새 창살에 가둬버렸어요. 그래, 땅만 바라보고. 로마서 6장 17절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 그래, 죄의 종살이 하는 인생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 땅의 것을 먹으며 땅의 것만 배부름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성경의 말씀이고 진단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어서 영생을 향해 날아가도록.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르웨이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없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와서 교회를 짓는데 손을 보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인테리어해서 이렇게 말끔하지만 처음 50년 전에 우리 교회 이 본당 지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밤낮 가리지 않고 원주천에서 자갈 짊어지고 와서 이 교회 지었다 말씀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온 교우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어느 날 사고가 생겼습니다. 높은 종탑을 이렇게 해서 종탑 위에서 일한 어느 사람이 성도죠. 떨어져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죽었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습니다. 목숨이. 마침 그 밑을 지나가는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떼 그 위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 그 은혜가 어린 양이지만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교회 종탑 거기에 어린 양 조각상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어느 시골 마을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 이야기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총을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케 된 자 날아오르라. 날아오르고 있는가? 믿음의 날개를 펴라. 구원의 날개를 펴라. 승리의 소망의 날개를 피라. 우리가 날개를 펴지 않는 한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인생을 참된 성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닭처럼 땅의 것만 찾고 오리처럼 꾀꾀기며 다투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고 계십니까? 키에르케골 철학자의 유명한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드로리, 지보리 이야기인데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드로리들이 잠시 쉬려고 내려앉았는데 몇몇 드로리는 민가 쪽에 앉았습니다. 지보리들이 있죠. 지보리들이 환대, 야, 잘 왔다. 여기 먹을 것 많다. 여기 좀 쉬었다 가라. 그래. 철새죠. 드로리가 날아갈 곳이 많은데 주저앉아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어느 날, 아이고, 나 가야 될 곳이 있지. 가야 되겠다. 나 간다. 하고 날개를 확 펴서 올랐는데 끼우뚱 해요. 왜 그랬을까요? 포동포동 아주 포동해졌습니다. 그래 못 올라가요. 내일 날, 좀 운동하고 내일, 며칠 후에 날지. 하다가 날개가 굳어져가지고 지보리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닐까 두렵습니다. 날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날개는 있어요. 우리 날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신앙의 날개입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죠. 날 수 있는가?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있는가?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라는 책이 로버트 슐러 목사 돌아가셨죠? 수정교회. 그분 책에 이 글귀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 가까이 불러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글귀가 귀하죠.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는 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날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끝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100명, 200명이 있는데요. 절벽 앞에 서 있지 않은, 오늘 새내기들 고3 졸업한 새내기들 일부 예배, 우리 2부 예배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 90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절벽 앞에 서 있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디? 다 그 절벽 끝이 가까울수록 그 날개를 펴서 날아올라야 되죠.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파산자 욥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리라, 이 믿음의 날개를 펼 때 그는 끝내는 날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펼 때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떨어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것인가. 날개를 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